네, 오늘 내용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오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죠. 시은 엄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기다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에 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서 불순종의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또 구약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가 11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되었는지 잠시 우리가 나눔을 가졌었고요. 지금 우리 특별히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논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모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가져다 준 그 율법이라는 그 선민의 정체성을 가져다 준 그들의 가장 큰 믿음의 조상인 모세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신가? 모세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분이시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다면 좀 화를 내겠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어쨌든 종이었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순종했던 서번트였고 예수님은 그 집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지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3장의 논지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3장에서 특별히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과 또 이제 차이점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공통점에 가가지고는요, 물론 모세가 이제 다가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둘 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끝까지 순종을 했다. 표본이었죠. 근데 거기서 또 차이가 하나 났어요. 모세의 순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식에 데리고 들어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모세는 순종했지만 그의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지금도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그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의 순종은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안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4장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뭐가 있냐면,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내용은 우리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경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일단 그 가장 중심되는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경고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돼요. 어떤 경고까지 나오냐면 배교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에 관한 뭐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또 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영원한 것이냐 그런 논쟁을 할 때 항상 인용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믿음에 관한 아주 귀중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게 이것이 강한 경고와 질책은 맞아요. 강한 경고와 질책은 맞는데 그렇지만 이게 어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뭐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걸로 나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면 우리 신앙의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지 우리를 협박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강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신 분들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이렇게 좀 협박하는 내용으로 좀 바꾸는 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사는 집하고 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실제로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뭐 위험하다는 게 이제 옆에 30분 만에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집에 올 때 떡볶이 집도 너무 많고 또 뭐 오락실도 요즘은 오락실 있는지 모르겠어요. PC방도 너무나 많고 아주 많다는 거죠. 얘는 30분 안에 와야 내가 얘를 데리고 딴 걸 할 수 있는데 30분 안에 자꾸 안 올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이렇게 좀 조폭들도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하는 말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네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너의 선배들도 너의 조상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너 30분 안에 너 거기서 오다가 떡볶이집 가면 너 죽어 이게 아니고 떡볶이집이 있지만 조심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해라.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는 그렇지만 내가 너를 30분 안에 올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거니까 너도 힘을 다해라. 그게 히브리서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지 어떤 이렇게 협박적인 그런 걸로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약속이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이 기쁜 신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눌려 사는 신앙이 되어가지고요. 그 어떤 그 집회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믿는 연륜이 믿을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이렇게 신앙 이제 예수님을 금방 받는 사람은 기쁨에 넘치는데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숨에 이렇게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그 연배에 따라서 너무 힘들다고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사 그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내신다라는 그 약속, 소망을 믿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히브리서에서 주는 경고를 충분히 공부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같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좀 이런 요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제 또 그런 논쟁이 많죠.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가 많이 이용되는 논쟁이 어디냐면 믿음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히브리서와 로마서가 마치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로마서. 그런데 또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믿음 구원과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상충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별을 해버려 가지고 마치 행위라는 말만 나오면 다들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는, 행위 구원하면 다 뭐 이단으로 가고,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믿음만 막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한테 위선자라 그러면서 입만 살아있다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는 사실 믿음 구원과 행위 구원이 이렇게 상충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발견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행위 없는 믿음을 굉장히 꾸짖으셨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행위도 꾸짖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출발점부터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또 믿음이 없는 행위 역시 가짜 신앙의 모습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에 믿음과 행위 이런 이분법적인 모습보다는 과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장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3장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가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조금은 도덕적으로 행하지 못했던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 죄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다 죄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한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을 우리는 죄악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악한 마음이 어떻게 보여졌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3장 7절에서 11절에서도 잠깐 이해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게 가장 근본된 죄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인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있나 떨어져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해가지고요, 영어로는 fall away라고 되어 있죠. 붙어있는 데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 주인의 양이 아닌 양들은 아무리 주인이 뭐라고 해도 내 주인이 아니니까 무시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그 한 세대 동안 증명한 게 뭐냐면, 결국 그들은 주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따라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양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fall away 한다는 거죠. 점점 주인인 그 말에서 자꾸 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지금 주인의 음성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주인의 음성을 아예 들을 관심도 없고 아예 흥미도 없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저께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날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내용을 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에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에 잠깐 가보죠. 베드로 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장 10절 11절을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또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나온 말은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나? 여기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힘써 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할 때에 우리는 실족지 않고 약속을 하나 하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신자들의 삶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믿는 사람들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 크로날로지라고 그래서 그냥 연대기죠. 그냥 쭉 지나가는 시간, 크로노스. 그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에게 자고 났더니 갑자기 10년이 지났더라.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안 바쁘게 살아가고 그럴 다름은 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고 그렇지만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 어떠한 목적이 있는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다르게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느덧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전에는 아까 그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살아가던 시간들, 그냥 살아가던 크로노스인데 우리의 크로노스가 갑자기 매 순간순간이 카이로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매 순간순간이 딴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아무 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감동하게 되고 우리는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평범한 크로노스의 삶이 어느덧 카이로스의 삶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카이로스의 삶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삶,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악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세상이 지금 내 눈앞에서 가져다주는 약속들,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미혹하는 것에 넘어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다시 우리는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어느덧 이렇게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매일매일 기쁜 삶을 살았는데 점점 살면서 세상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생활의 염려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삶.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에 자꾸 어둠을 던지게 되고 어느덧 우리가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비상구 열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죠? 답답해서 열었다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바로 뭐 이렇게 빨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밖으로 그런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답답해 그러고 그냥 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13절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시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한 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오늘일 수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반응하라는 그런 권면도 되고요. 또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 그랬거든요. 또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바로 앞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광야의 40년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삶의 시간이 있잖아요. 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는 반응하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즉각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내일 해야지 그렇게 미루거나 어제 했던 것에 너무 취하지도 않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 그게 또 카이로스죠. 그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일생 동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순간순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또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역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또 얼마나 남은 삶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은 2009년 10월 13일에 구원의 길로 들이겠으니까 오케이 한 사람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잠깐 놓고 또 딴 사람 구원하러 가야지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시간에 하나님은 꽉 차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한 세대 꽉 차게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꽉 차게 역사를 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 그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매일이란 단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결코 느슨하게 하거나 조금 미루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광야의 삶은 이어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매일이 항상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피차 권면하여라고 해가지고요. 뭔가 죄악의 길로 흐를 수 있는 아니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 모임 안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의 내용이나 주제들이 세속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서로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속에서의 욕심, 또 세속에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 격려하기 시작한다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광야의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의 삶 속에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서로 와치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막 너 지금 어저께 뭐 욕심 피워 이렇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서로가 혹시라도 떨어지는 길로 미혹된 길로 혹시 쟤 지금 비상구 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봐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답답한 게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한국 교회에 요즘 뭐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제를 그 지적을 할 때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어떤 교회가 어떤 한 장로님이 이런 대답하는 걸 봤어요. 왜 남의 교회 문제에 당신들이 자꾸 이거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지금 3장 13절에 비춰가지고는요. 그분은 한국 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을 거부하시는 지금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대답이 우리 교회인데 왜 남의 교회가 이 말 하나 저 말 하나라고 하는 반응은 아주 비성경적인 단어예요. 큰 교회 안에서 걱정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건 우리 교회니까 상관하지만 헌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 헌금 가지고 난리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완고하게 된다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그 플라스틱 로봇 장난감을 많이 샀어요. 예전에 이제 그 100원짜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그 본드 붙이고 하는데,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이제 두 가지 파트를 이제 본드 같은 걸로 연결을 하잖아요. 어느덧 이것이 딱 붙어가지고, 본드하고 그게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게, 그러니까 두 개가 붙었다라는 모양도 없이 그냥 하나가 딱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도저히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많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는 이 공동체에 죄악이 들어온 것이 이 죄하고 딱 붙어버려 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뜯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될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제가 지금 적절한 그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완전히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어디까지가 본드고 어디까지가 원래 그 플라스틱 장난감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술에 쩔어가지고 술인지 사람인지. 예, 술이 사람인지 사람인지. 예, 아주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예, 이런 비유가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예, 우리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주고 그 권면에 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우리가 가는 길이 혹시라도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제 그냥 완고하게 돼버려요. 자기 고집만 그냥 생겨버리는 거죠. 이것은 저는 크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너무 자기들 정의에 가득 차가지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완고하게 되어서 이 완고하게 됨의 결과는 우리
16절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시편 95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 완고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 분리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가만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완고하게 된 마음은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버리지 않는 순간까지 가더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경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경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저 마음은 좋은 그 옆집 할아버지 같이 너무 그런 모습으로 좀 요즘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절대 참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사는 자. 그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에 경노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에서의 모습에서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고 또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에 또 귀 기울일 필요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라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도 보셨듯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죠? 굳게 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굳게 하라라는 그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이 14절에도 있고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죠.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유혹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니까 이때까지 살던 삶을 또 전통을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불이익이 돌아와요.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민족에게서 이제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지금 로마 시대에 유대인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매매를 못하게 되고 종교 생활을 같이 못하니까 사회에서 박탈되기 시작하고 자기 아들, 딸들은 유대교 사회 안에서 출세할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아들들은 유대교 사회 안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 나갈 수도 없고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충분한데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으로 충분했던 믿음이었는데 막상 현실의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안 될 수도 이게 좀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나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확실한 것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지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15절을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우리 했죠? 16절을 볼게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해가지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경노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냥 한순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40년이라는 한 세대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경노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동일한 경노가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도 지금 그 안에서 어쩌면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또 한 번의 출애굽을 한 거죠. 유대교의 전통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그 전통을 벗어난 새로운 그리스도의 길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옛길로, 다시 옛날의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경노하심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돼지가 토한 것에 들어가서 또 그 토한 것을 또 먹고 몸도 막 거기서 뒹굴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모습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 받았던 그 번역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광야 생활 동안 죽은 사람들 그 숫자를 하고 이제 애굽 출애굽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한 번에 많이 죽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하루에 60에서 90명 정도가 죽어나갔대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계산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진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일 6, 90명이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죽는 거를 40년 동안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 믿다라는 거죠. 눈앞에서 그것이 있어도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가 매일매일 생겨나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스스로 자살하면서 떨어지고 자살 특공대들이 와서 자기들 먹어달라고 떨어지고 바위에서 갑자기 물이 나고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그리고 그 메추라기 이렇게 그 갈비 뜯으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노하심을 받아서 죽어나가고 이거를 매일매일 본 사람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순간에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나?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의 헌신, 공동체 안에서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 일컫는 그 날 동안 펼쳐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견고한 약속이 되고 지금 너무 안에 비행기 공기가 좋지 않아도 비상구 가가지고 문 안 여는 삶. 하나님이 끝까지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도착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편한 마음으로 영화 보면서 끝까지 가는 그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순간의 어려움이나 순간의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순간부터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그것을 정말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것.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한번 또 계속 우리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우리 4장에 들어가면서 또 안식에 대해서 또 우리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인지 아니면 조금씩 완고해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 앞에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평범한 크로노스의 삶이 아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그리고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